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해서 전체 8주 우리 예배 시리즈 설교가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시리즈로 9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또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지 은혜롭게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고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이 중에 100%다 교회로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이 언제 교회에 나오는가, 언제 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가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살려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옛날 주일학교 때 다녀봤던 교회, 아니면 그렇게도 가기 싫다는데 가자고 했던 그 집사님이 문득 떠올라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온 분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좋은 일 만났을 때 교회 생각나서 나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갑자기 사놓은 복권이 1등이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놓은 땅이 20배가 올랐어. 성전에 가야 되겠다. 저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걸 누리느라 멀리 줄을 떠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생의 어려움을 탁 만났을 때에 그때 교회가 떠오르더라 해서 나온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살다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스피커로 부르는 확성기다 이 말이에요. 절망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퍼즐고 앉아서 그렇지 내 인생 잘 될 리가 있나, 아이고 이제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절망은 더 깊은 절망으로 가지만, 만약에 절망의 순간에 가만 귀를 열어보면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라 오라, 이제 교회 올 때 되지 않았니? 내가 너를 기다린다. 성전으로 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내 영혼이 알아듣고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다 보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고 한숨이 기도로 바뀌어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를 열어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고 있으신 그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지요. 오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그런데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데 성전 찾아온 앞에 제가 드디어라는 말을 넣었을까?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장 50년 동안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AD 745년에서 695년까지 자그마치 4명의 왕을 다 거쳐 지나갑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이사야 6장을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장이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신학교 온 사람들이 이사야 6장 읽다가 부름받아서 주의 종 됐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에도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왜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할까? 그럼 앞에 거는 뭘까? 왜 6장을 이사야를 부른 소명의 장이라고 할까? 오늘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전에도 활동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초창기에 대한 기록인데, 근데 그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대요. 근데 성전을 찾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6장 1절은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것과 이 성전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재임 때에 이사야가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는 굉장히, 선지자는 개혁적인 사람 아닙니까? 1, 2, 3, 4, 5장을 보세요. 이사야가 얼마나 독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지, 개혁을 나라적으로 하려고 했던 야심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선지자들은 그 당시 왕과 대치 상황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악행을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이 경쟁 구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슨 운이 이렇게도 좋은지 우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시야 왕은 이사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좋은 왕으로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생활을 할 때에, 활동을 할 때에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자기가 개혁을 외치면 왕은 잘한다고 박수치고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와 우시야는 사촌관계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로서는 더할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개혁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은 곧 왕의 말이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왕에게 아뢰려면 왕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 왕도 부담스러운 왕이 아니라 내 사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야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는지 거의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왕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개혁의 칼을 내뺀 이사야는 아침에 밝아오면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어딜까요? 왕궁으로 갔겠죠. 왕이시여, 내가 지난 밤에 오늘 한 개혁할 거 10가지 정도를 적어 왔습니다. 왕이 제가를 내려주시면 제가 바로 나가서 백성들 앞에 이 계획을 단행하겠습니다 하니까 우시야 왕이 도장을 바로 찍어주는 거죠. 천군만마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문을 열 때 이 이사야의 집에서 두 갈래 길이 있었겠지요. 하나는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는 길, 하나는 성전을 향하는 길.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 그는 날마다 문을 열고 왕궁으로 나 있는 길을 갔겠죠. 왕궁으로 나 있는 그 길을 가서 자기의 부담스럽지도 않은 왕 문을 활짝 열고 왕이시여, 보좌에 우시야 왕은 앉아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아련하고 난 뒤에 절하기가 무섭게 자기 지난밤에 써놓았던 그 개혁의 투두 리스트를 내놓으면서 오늘 이런 일을 하겠다고 왕에게 했을 때 왕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가서 사역을 하라 해줬으니 이 신명나는 일을 밤에 잠인들 왔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을 하면요, 제일 삶이 행복하면 제일 불만이 뭔 줄 아세요? 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와가지고 한 푼 없이 와가지고 조금씩 장사를 하면서 도넛 가게를 열고 세탁소를 열면서 장사가 잘 되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는 여러 번 그런 어떤 불만 컴플레인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속상해요. 왜요? 밤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럽니다. 왜요? 빨리 아침이 오고 문 열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은 밤을 만드셨냐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안 자도요 피곤하지를 않답니다. 이사야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눈만 뜨고 아침만 밝아오면 왕에게 가면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는데 이만큼 신바람 나는 선지자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는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두 갈래 길 중에 왕궁으로 향하는 길을 그는 향해 갔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지내는 거 알죠? 하나님 일 한다는 그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덜 하고, 왜? 내 마음 아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다른 걸 안 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주님과 제일 멀어질 수 있거든요. 이사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풍에 돛을 올렸으니 밤에 잠인 대로 왔겠습니까? 날이 새기가 무섭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기세로 나갈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남유다 개혁될 것 같습니다. 막 그 기대감이 상승되어 있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시야가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사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붙잡았던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뚝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이제 이사야에게는 더 이상 찾아갈 왕이 없어졌던 것이고, 엎드려 아련할 보좌에 앉은 왕이 없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요,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전날의 것을 잠시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아침에는 보통 습관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에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난 뒤에 자기는 문을 열고 당연히 자기 몸의 습관대로 왕궁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확 열면서 왕이시여 했는데, 그때야 깨닫는 거죠. 아차, 보니까 보좌는 있는데 늘 앉아서 나를 반겨주던 왕이 없네. 왜 그렇게 이 화려했던 왕궁이 텅 비어 있는지, 그때의 속에 왕이 죽었구나.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절망으로 빠지지만, 이사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이 순간에 비로소 이사야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왕궁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생각합니다. 왕이 사라진 걸 보고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좌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를 살려낸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왕궁을 밤낮으로 드나드느라 하나님 계신 성전을 안 간 지가 얼마던가, 성전을 떠올리게 되면서 성전을 찾아간 일이 바로 1절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성전에 간 거예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을 향해 갔다는 뜻입니다. 방금 비어있는 왕의 보좌를 보고 성전으로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은 보좌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위엄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옷이 성전에 가득하여 성전 밖에까지 열국으로 흘러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여전히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 순간 드디어 이사야는 궁궐의 사람에서 성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왕의 보좌가 비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고, 인간의 끈이 끊어지자 자기에게 내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으며, 그때 이사야가 이런 탄성을 내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보좌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구나. 왕궁의 왕은 사라져도 왕 중의 왕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왕의 궁전은 텅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은 가득하구나. 이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사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시잖아요.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누구야? 이제 교회 올 때 되지 않았니? 누구야? 이제 성전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누구야? 세상 왕궁을 쫓아가지 말고 왕궁의 길이 막히면 성전의 길이 열려 있지 않니? 왕이 죽어도, 네가 그렇게 힘이 되었던 왕이 죽어도 왕 중의 왕인 내가 살아있지 않니? 인맥, 스펙, 권력 등에 얻고 살지 말고 힘의 근원인 나를 믿고 살아야 할 것 아니겠니? 절망 가운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살 것이요, 절망 가운데 절망을 묵상하면 더 깊은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 중에 절망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절망케 하소서. 당신에게 대한 절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소서. 미칠 듯한 슬픔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고뇌의 불꽃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때에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당신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불꽃과 고뇌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소서. 나 죽어도 오직 당신 품에서 죽게 하소서. 헤세는 절망을
신이 부르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유명하지요. 그가 그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가장 악한 병으로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은 불안의 기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이른다. 근데 그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은 또 우리를 믿음으로 도약하게 만든다. 절망은 누구나 만나는 것이지만 절망에서 절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더 큰 절망이지만 게르케고르의 말처럼 이 절망에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면 소망으로 우리가 상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절망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날 찾고 계시는구나. 가자.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자. 우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사야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소리였지만, 자기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는 소리였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끝이지만, 어쩌면 우시아가 죽었다는 건 이사야에게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성전으로 열린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속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미국에 잘 사는데 더 잘 살려고 미국 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하다가 안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IMF 이럴 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라스로 오지 않고 타주로 가가지고 또 사업을 해보다가 한국에서 그나마 들고 미천 사업으로 다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Second American Dream을 꿈꾸고 달라스로 오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오니 한국 사람 만날 수 있나? 교회 찾아와야 되니까, 교회 찾아오면 한국 사람 있고 그래도 한국 밥 준다고 그러니까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분 많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요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정을 쭉 듣다 보면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진짜 땡전 한 푼 없습니까?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렇게 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두어 줘야죠. 저희 집에서도 한 달씩 재우고 집사님 집에서도 한 달씩 재우고 또 여의치 않으면 교회 예배당에서 한 달씩 자게 하면서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불러가지고 기술 가르쳐가지고 저압을 잡게 합니다. 직장을 잡게 해가지고 일 다니는데 교회 와서 그 사람들이 밤에 교회당에서 자면서 웁니다.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짐승처럼 울어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신세가 너무 자기 신세가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고국을 떠나 지구 반대편 이역만리에서 땡전 한 푼 없이 살아가는 자기 신세가 한탄이 돼서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몇 날 며칠을 울어요. 저는 가서 안 달래줍니다. 울어야 하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울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울음이 똑같은 울음인데도요 울음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드디어 그분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지난밤 울면서 뒹굴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숨이 쉬어진다고 얘기해요. 조금씩 나가서 일하던 그게 한 푼 두 푼 모여가지고 자기 조그마한 비즈니스 열어가지고 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잘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1등, 세미한교회 1등 신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교회는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살 길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눈물 훔치면서 끝이 아니네, 다시 시작이네 하고 시작하는, 절망으로 왔다가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정확하게 희한하게 우시아가 죽던 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등장하시는 거 우연입니까? 가짜 왕이 죽자 진짜 왕이 나타난 겁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자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왕궁이 텅 비어지자 이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살려주겠다고 이리 오라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인데 그 밖에서 혼자 다 죽었다 하면 정말 죽어요. 이곳에서 울러 나오는 거죠. 짐승처럼 울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무슨 세련되게 할 일이 있습니까? 화장 다 지우지면 어때요? 내가 살아야지. 화장이 문제입니까?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좋은 시가 있으면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울꽃이라는 시를 읽다가 예전에 참 몇 번 읽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동시인데요, 할머니하고 손녀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이 대화식으로 하는 동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제목이 울꽃입니다.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왜 나오셨어요? 울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할머니,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어떻게 키워내셨나요? 저주로 키운 게 아니라 그분들 성전에서 흘린 눈물로 키워낸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그 어머니들 이곳에 와서 눈물 한 바가지씩 흘리고, 시집살이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갈 데가 있나? 이곳에 와서 하나님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실컷 울다가 또 눈물 훔치면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붙잡고 우리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속 썩일 때 이곳으로 와서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요 우리 아이 좀 불쌍하게 시집간 우리 딸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눈물 흘린 그 눈물 먹고 우리가 여기 자란 겁니다. 성전에서 흘려놓은 그 눈물이 우리를 살렸다고요. 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왜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살려내라고. 죽을 사람도 이곳에 오면 울다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다 소망 끊어진 사람,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 저 예배당 가보자 해서 왔다가 예수 만나고 절망으로 들어온 사람이 소망으로 나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이 집 저 집 돈부터 꾸러 다닌 게 아니고 이곳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울었던 어머니의 그 눈물 먹고 자랐지. 우리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50대 중반 부부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 1년쯤 됐을 때인데, 포항 쪽에서 오신 부부인데 그렇게 금술이 좋아요, 부부가. 근데 그 여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라. 그래서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집사님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들어와서 찬양할 때도 울고, 설교할 때 내내 눈물 손수건으로 닦고, 기도할 때 울고, 그렇게 나가니까 참 보는 저도 은혜가 되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예배 마치고 가면서 집에까지 가는데 30분 걸리는데, 니 와 오는데 울지 마라,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주일이 돼서 또 교회 올 때는 30분 동안 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니 오늘 가서 울기만 해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본다, 울지 말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 갈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몰랐죠. 저는 한참 후에 상담으로 온 겁니다. 여집사님이 남편 데리고, 목사님 나 우리 누구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요?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는데 나를 그렇게 못 울게 하니까 갑자기 눈물 한번 닦고 나면 은혜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데 나 안 울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박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울면 사람들이 남편이 얼마나 못해줬으면 저렇게 울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무슨 저 여자는 집에서 사연이 많길래 저렇게 우나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 사실 집에서 설거지 내가 다 하거든요. 나같이 좋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우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듣다 보니까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 흘리는 눈물이 집사님 집을 살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얼음장을 놨습니다. 안 울고 집안 망하는 게 좋아요? 울고 집안 사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고 사는 게 낫죠. 그러면 울도록 마음대로 놔두세요. 이 눈물 때문에 집안 다 사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곳은 주님이 살리려고 부르시는 곳에 와가지고 체면 때문에 소구름 참고 가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울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기뻐 뛰면서 나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왕궁의 길이 막히자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뭘 가장 놀랐는 줄 아세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가 가장 놀랬던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왕궁에 가면 왕이 있고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들 앞에 있으면 마치 의인이 된 것 같아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죄인처럼 보이니까. 왜냐하면 왕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적 괜찮거든요. 근데 이 길이 막히고 성전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 없으시고 무음하시고 순결하신 분입니까? 스랍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천사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게 막이고 천사는 아직까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니까 적어도 천사 정도는 하나님하고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구나 몽구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조차도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기 때문에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 중에 이런 분 계시죠.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지. 그분은 믿기 전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형체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도 못 보는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죄인이 본다고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천사도 얼굴 가리고 있는 판에. 그리고 그 다리가 천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많으면 많다고. 이 다리는 발은 죄의 상징이었거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거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천사 2날개로 보좌를 돌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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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완전형의 코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얘기하고 딱 나니까 그 무흠하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들어간 이사야가 거의 기절해서 죽을 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나 죄 없다, 네가 죄인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고백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했던 이 이사야가 와서 보니까 진짜 죄인은 누구냐면 나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전으로 오게 된 이유는 남 때문에 옵니다. 남이 하도 내 속을 긁어놓고 누가 내 돈을 사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목 좀 비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내 마음을 긁어놓고 저 사업 파트너가 나에게 배신을 하고 해서 남 때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아래로 왔다가, 그래서 하나님 원수의 목을 꺾어달라고 막 금요일 저녁 같을 때 주야, 우리 교회처럼 주여 삼창아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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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여 죽여 죽여. 뭐 발음도 비슷하니까 남들은 모르고 그냥 주여 죽여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다가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밝게 보여주실 때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세상과 다 사람들은 간 곳 없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들보다 내가 더 큰 문제를 가졌을 수 있겠다. 어쩌면 그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수도 있겠다. 우리 남편, 우리 사업 파트너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우리 사장이 그렇게 골머리를 앓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 종업원들이 참 힘들었겠다.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룩하심으로 보여주는데 막 나중에는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죽여달라고 왔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고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한 맺힌 눈물로 왔다가 그게 회개하는 눈물이 되어가지고 날 새롭게 날 고쳐달라고, 내가 바뀌면 우리 집도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도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바뀌면 우리 회사도 바뀔 것 같아요 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남 죽이러 왔다가 내 문제를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성전 밖에 가면 남이 보이고 성전 안에 오면 내가 보인다. 평생 남 탓하면서 살았던 내가 와보니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지.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죄인처럼 살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옳거니 내가 이때를 기다렸다 그러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가장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 내면의 아픔들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이사야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봅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누구 때문에 예배 나와가지고 눈물 바가지로 흘리다가 아니군요, 나 때문이군요, 이거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우리를 찢어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세상 끝나서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세상 시작되는 그 감동의 이야기, 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전입니다. 세미안교회로 한 젊은, 나이가 좀 있으신 한 50 중반 역시 되는 남자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체육관에서 다 하는데 저를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옆으로 가서 조용한 데서 얘기를 나누니까 손을 잡고 막 웁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달라스에 안 살고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 삽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한 필리핀 이상 되는 거리인데 저를 만나려고 세미안교회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저를 만나러 와야 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가지고 그 오레곤주로 이사를 왔대요. 그리고는 자기랑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 모든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생계가 막막해서 그 포틀랜드에서 한 4시간 떨어지는 곳에 혼자 가서 일을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오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집을 고치고 하는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집 고치는 그 일을 한국에서는 꿈도 안 꿔봤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이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런 생각이, 사람이 바닥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집에 짐이 아닐까,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 해서 나중에는 그 집을 고치고 폐가를 수리하고 있는 자기를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더래. 그래서 딱 한 가지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내 아이 둘 집사람에게 가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와서 내가 여기에서
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빚 갚고 난 뒤에 남았던 거 10만 원, 100불 그걸 가지고 점심 한 끼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사주러 차를 몰고 4시간을 포틀랜드로 가는 길인데 덜덜덜 거리는 그 차에 이분 말입니다. 언제 거기에 있었는지, 왜 그곳에 그게 있었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운전하는데 옆자리에 제 설교 CD가 놓여 있더랍니다. 제 설교 CD가 여기서 필리핀 더 되는 곳에 가 있었다니까요. 포틀랜드에서. 이거 뭐지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듣는데 그 설교에 오늘 설교처럼 절망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죽을 힘이 있으면은 그 힘으로 살면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은 예수 만나면은 절망은 예수 만나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 살아, 살면 살려줄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차를 옆에 세우고 난 뒤에 막 울면서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가다가 또 눈물이 나고 그 설교를 왕복 기간 동안 계속 듣고 몇 개월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길들을 여시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세미한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간증을 다 했죠. 그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고요, 절망은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곳에 와서 울고 울면 호세아 6장 1절 2절 읽고 마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갈 시간이다.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느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왕의 보좌가 비었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도다.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면 그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번 주에 떠올랐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버지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절망한 심령 낙심한 심령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맞아 주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병든 맘을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절망 가운데 나온 분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주님밖에 없어서 울러나온 분 있습니까?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보좌는 비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오니 하나님 살고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열려진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나온 성도들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오니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왕궁의 길은 막혀도 성전의 길이 열려 있으니 내가 오늘 사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가 주 앞에서 살리라. 그가 살리라. 자녀도 살리라. 가정도 살리라. 내 심령도 살리라. 죽어가는 세상도 살리라. 하나님,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살려 주옵소서.